이사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가 시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장이고, 이사야서는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책이 이사야서가 됩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로서, 이사야는 예샤라는 히브리어 단어, 예샤는 구원하다 이런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 여호와 또는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야훼의 약자가 되죠.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그냥 쓰면은 여호와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동사를 넣어서 쓴다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이사야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구원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원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심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것과 이 억울함과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내 가슴에 안고 한 맺힌 내 마음의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할 때 신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우리를 억누르고 또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에서 끄집어내는 것이죠.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신원과 심판의 두 의미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출애굽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부르짖는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신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신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의 두 아들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스알야숲은 남은 자를 구원하는 이야기고요.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것은 심판하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타난 구원은 신원과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원은 누구에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는 악인과 악한 세력에 대한 것인데, 신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짓밟고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해방이라 그러고 자유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 자유의 사건이고 해방의 사건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이라는 두 가지 큰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밟히고 짓눌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의 메시지, 자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굿뉴스라 부르지요. 복된 소식.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고,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쓴다면 예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복음이 되시다. 또는 동사를 넣으면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 복음이 바로 이 구원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모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분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사건, 해방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꿔 말하면 구원 사건이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을 자랑하고, 그래서 바울은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사건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구원은 구원의 밑그림이라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체입니다. 이사야서가 바라보고 있는 구원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사야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관점에서 구약을 보았고 신약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참고로 모든 선지서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독자층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사야서는 당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1장에서 막 그냥 너무 슬퍼하시는 장면. 얼마나 맞으려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소도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세 절에서 키에스틱 구조라는 문학적인 방식, 동심원 구조라는 문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가는가. 이사야서 1장 시작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 마지막 절 24절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독자층이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배도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또한 성도가, 그러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구조를 보시면 마지막 세 절의 구조 22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마지막 절 24절은 지옥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옥 사이에 예배가 23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도 그 메시지에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런 매월 초와 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과 시종일관이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가 두 종류가 있구나. 예배가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두 종류의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왜 쳐 죽이게 됐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장 처음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대충 하는, 둘 다 제사를 드리고 둘 다 예배를 드려요. 다 예배를 드리지만 한 명은 진심으로 드렸고 한 명은 처삼춘 벌초하듯이 대충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처삼춘 벌초하듯이 대충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버렸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초대왕인 사울왕 역시 예배를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무엘이 막 떠나려는 사무엘을 잡아 당겨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지게 된 사건이 있죠. 대충 그냥 남 의식하면서 대충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생각과 이러한 것으로 그냥 사무엘을 액세서리로 놓고 옆에서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다 사울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두 종류가 있구나. 진실된 예배가 있고 영과 진실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대충 드려지는 예배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에 참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들리는 얘기들로 보면 교회가 많이 다들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지금은 모르지만
뭐 몇십 년 전에 뭐 큰 교회들은 한결같이 공항에 사람들을 늘 보내서 이민 오는 사람들을 태워서 집을 얻어주고 뭐 직장을 잡아주고 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인도에서 큰 교회가 된 교회도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그냥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드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그냥 목사 보고 주위의 성도들 보고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것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66장에서 도대체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마지막 절에 지옥을 언급하고 그 중간에 예배를 언급하므로 이사야서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것, 나누는 것은 예배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결정짓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에 길들여져 왔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임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종류인가, 우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었듯이 이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 그리고 이러한 두 종류의 예배 중에 가인이 드렸던 예배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마지막 65장과 66장에 걸쳐서 이러한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가인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마침내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예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일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주님을 안다고 살아왔는데 그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요, 6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이러한 백성,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무엇입니까?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중앙성소 제도를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끊임없이 예배를 이렇게 흐르떠리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망하기 시작한 것이 산당 제사였어요.
솔로몬 때 와서도 중앙성소를 두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산당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동산 제사를 싫어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에 분향하기를 원했는데 벽돌 위에, 벽돌은 사람이 손을 보고 다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두고 내 생각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아 하면서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결국 할렐루미라 그러나요? 할렐루나라 그러나요? 나를 찬양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은혜 받았대요. 왜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은 내 기분이 좋으니까 은혜 받고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꾸 나를 지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모든 기준에는 나가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얼마나 이민 목회에서 이걸 잘 살펴야 되는가 하면 모든 거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 감정을 건드리면 이제는 목사와 원수가 되고 내 감정을 건드리면 설교가 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예배는 자기의 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66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결론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자기의 길을 택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잡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재물이 아니라 대충 재물을 잡아서 그냥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분이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예배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와서 소와 양을 잡는데 이거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바치고 이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진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과 자기 생각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인본적인 예배가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예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찬양하고 내가 신이 되어버린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66장 2절에 있는 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는 자기의 길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인본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자들의 예배, 그 예배는 바로 66장 2절에 있는 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구걸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죠. 우리는 룻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오직 어머니의 하나님과 어머니의 백성을 생각하며 그는 이방 땅에서 어머니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다녔습니다. 보이는 것을 도움을 받으려 하였고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자기의 가진 재물과 병에서 나은 것을 자랑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심령이 통회하는 자. 통회라는 것은 절실한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고 이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통회가 터져 나오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떨까요?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떨립니다.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합니다. 너무 존경하는 사람 앞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 앞에서 떨게 되고 존경심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의 예배는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팔복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이사야서 66장에서 인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본문을 잘 인용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이 통회하며 주님의 말을 앞에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들은 돌보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충 처삼춘 벌초하듯이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실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며 주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이러한 사람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66장 23절에 있는 대로 온전한 예배자에 대해서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오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에 수종드는 찬양팀과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예배에 와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일찍 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성전을 다니고 또 이것저것을 살핌으로 인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썩을 몸이 아니고 병들 몸이 아니고 죽을 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많은 약을 식후에 먹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운동장에 뛰어다니면서 건강을 위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히 사는 그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곳에 우리가 바르게 서는 길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상하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